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거두어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부족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또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신앙의 길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29일차입니다. 칼라칼 파스탄, 저도 처음 들어본 명칭인데 지명입니다. 칼라칼 파스탄이라는 곳에 투르크멘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칼라칼 파키스탄도 투르크멘도 모두 우리에게는 낯설은 명칭입니다. 먼저 이 카라칼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에 속한 자치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안에 있는 자치공화국,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치 행정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속한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르크멘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도 중앙아시아 중에 하나죠. 칼라칼 파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 속한 자치공화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외곽 지역인데, 또 흥미롭게도 우리 동포인 고려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투르크멘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투르크메니스탄도 중앙아시아인데, 중앙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이고 국토 대부분이 이 카라쿰 사막입니다. 거주 환경이 좋지 않아서 투르크멘들은 일자리를 찾아 주변 나라로 많이 이동했고, 그 중에 카라칼 파키스탄으로 가서 정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이 무슬림들입니다. 이 카라칼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는 투르크멘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외면을 좀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이제 남녀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의 외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농담조지만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과 외면을 잘 꾸미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과 외면을 모두 들여다보고 가꾸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며 외면을 가꾸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내면을 예수님처럼 일구어가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사람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지만 아쉬워하고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을 만족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회상할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과거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름다운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떠납니다. 성전을 막 떠났을 때에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1절을 보면 성전 건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건물들입니다. 원전에서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습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웅장함에 감동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성전을 장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건물, 성전 자체를 성전 자체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전이지 하나님께서 오직 그곳에만 계시는 작고 유한한 하나님이 아님을 성전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신봉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놓은 성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성전을 매해 최소한 3번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가끔 논쟁을 하는데 제가 정말 논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믿음이 바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분들의 열심만큼 하나님께 충성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성도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신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의 크기에 압도당해 그와 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많이 지냈어도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내 신앙은 삐뚤어집니다. 무너질 미래, 무너질 성전, 그 무너질 미래를 보고 오늘을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성전 건물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비교적 자세하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미혹함입니다. 이 미혹함을 영어로 misleading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단들을 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다른 어떤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 미혹함입니다.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존재들, 나를 포함하여 그들의 잘못이지만 동시에 그것에 이끌려서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를 바르게 일구어 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도 져주지 못합니다. 나만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미래에 유익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자신의 말만 들으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하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쫓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 12절의 불법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로 lawles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법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무법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없어 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정의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길이 점점 어긋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합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받고 핍박받습니다.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결과물에 부족합니다. 결과물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미래가 이와 같다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가 그와 같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절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기만입니다. 이 세상은 대충 살아가면서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도박 심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을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전쟁은 더 일어날 수도 있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얼마든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지구는 태양계에서 사라집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핵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먼지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늘 영원하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카라칼팍스탄의 투르크멘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낯설지만 우리는 낯설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투르크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달라고,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 뿌려지고 그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투르크멘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투르크멘, 특별히 카라칼 박스탄에 살고 있는 투르크멘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낯선 이들이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거짓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카라칼 박스탄에 살고 있는 투르크멘들을 하나님이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라마단이 이틀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꿈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 뿌려지게 역사하시오며, 그것이 자라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사 그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에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 회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내 외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가며 오롯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